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천국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별로 가고 싶은 것 같지 않아요. 보면 반응들이. 안 가고 싶어요? 언제 가고 싶어요? 지금요? 나이 많으신 분들만 지금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아마 더 이따 가고 싶은가 봐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참 우리 마음이 즐거워져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즐거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든 제 생각에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언제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떨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의 나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런 만원경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과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다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유, 저런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누굴 보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좋은 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집에 산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부러워하잖아요. 저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나름대로 다 그 안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내가 건강하지 않다든지 부부가 건강하면 자식이 문제가 있다든지 자식이 속 썩인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정말 여기는 천국 같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전에 하와이 갔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와이를 뭐 500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0국. 이런 얘기 해도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그러면 500국은 얼마 정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뉴질랜드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900국이라 그래요. 900국. 그 말은 무슨 말, 가장 좋은 데를 어디를 두고 말하고요?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나서 세상에 좋은 걸 보면, 야, 여기는 정말 500국이구나. 여기는 700국이구나.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그들의 관심사가 뭐냐? 과연 하늘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했어요? 좋았더라. 그때 세상, 온 세상은 다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해가지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천국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하나는 물질적인 세계예요. 하나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거기에 순응하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를 우리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도 동조해서 함께 세상에 악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천국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혹은 여기에서 언제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코끼리가 어디 있지? 그럼 어디 있어요 코끼리가? 에? 코끼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잖아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언제 이 세상에 죄악이 없어지고 언제 사단이 갇히고 언제 만물이 다시 원래 상태대로 회복됩니까? 라고 말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물론 사단이 잡히고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물이 회복되고 다시 원래 창조된 대로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냐고 묻는 것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어요? 너희 어디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참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안에 하늘나라가 있을 수는 없고, 바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앉아 계신 주님이 하늘나라고 그분이 천국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은 그렇게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존재돼요? 보세요. 첫째로 나라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요. 왕. 그렇잖아요. 나라가 있으려면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냐면 누구 통치 받았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날마다 기쁘고 100% 순종도 잘 되고 너무나 즐거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부활한 몸.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구로 받아들였냐면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요? 주인으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라고 그럴 때 신랑과 신부가 옆에 섰을 때 이 남편을 이 남자를 당신 남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했을 때는 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 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한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말 속에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 남자에게 아내로서 의무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신혼여행 때는 밥에 먹은 사람이 없으니까 신혼여행 지나고 와서 집으로 왔어요. 아침에 잠자는데 아내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아니 우리 아침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아니 좀 밥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밥 해준다 그랬어? 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그럼 내 남편으로 받았잖아. 남편으로 받은 거지. 나 밥 해준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집안일도 안 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가씨를 아내로 받겠냐 했을 때는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나를 구원해 준 사람만, 그냥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은 받고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 볼일 보시오. 나 내일 보겠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왕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법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법을,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늘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하늘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느냐. 저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 여기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라든지 다른 성경의 이런 말씀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늘나라는 천국 생활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돼요? 잘 모르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말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참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어요. 맞아요? 쉼을 얻어요. 그게 천국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 앞에 와서 내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쉼이 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 육체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요? 아니에요. 절대로 육체는 쉼을 얻지 못해요. 이 육체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때요? 환경이 이 안식을 천국 생활로 인하여 오는 이 안식을 방해할 때가 있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다 값없이 뭘 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수를 마신다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셔서 그 안에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영혼이 참 갈증을 해결하셨어요? 해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싶냐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늘나라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요? 저기를 바라봐. 거기 가면 무엇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 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도 있고 안식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어디다 두고 있어요 지금? 다 하늘나라 두고 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빨리 가야지.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육체를 떠나면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거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신 마음의 안식이 쉼이 우리에게 이미 찾아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샘물로 인해서 그 생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속의 갈증을 해결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축복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참 안식이 하늘나라에 가면 더 큰 안식으로 바뀔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바뀌냐면 방해꾼들이 사라지는 거죠. 방해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들이지,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과 만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좀 잘못 오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정말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왕이 어디 있어요? 네? 하늘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다운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의 완성은 어디 있냐면 우리 육체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으면 우리가 다 온 우주를 버리고 저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과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단으로 인해서, 죄악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온 우주를 다시 불태워버리고,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만물을 새롭게 해서 다시 옛날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대로 다시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을 함께 다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존재하지 않고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힌 이 세상,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개입한 곳일수록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자연이, 하나님께서 넣으신 자연. 그런데 자연도요,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파괴될 대로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면, 주님께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그러잖아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누렸던 그 천국이 바로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기도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이고, 다만 물질적인 세계가 지금 양쪽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도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되냐?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다 사로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영의 세계는 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물질의 세계는 모든 사단 때문에, 사단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 때문에 더러워진 모든 이 은하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다시 불태우고 새롭게 만든 다음에는 정화가 되겠죠. 물질적인 부분도. 그리고 우리도 지금은 죄악 때문에 찌들어져 있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요, 절대로 송사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하나도 없죠. 그죠?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있어요. 괴로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이 단계를 이렇게 봐요. 신앙의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뭐 나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 어떤 자매님 때문에, 어떤 형제님 때문에, 어떤 뭐 또 시어머니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에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조금 한 단계 더 가면은 이제는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가장 신앙생활이 힘들게 맞는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사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짐진 것처럼 탄식하면서 몸의 해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요, 와, 얼마나 신날까요? 그때는요, 형제 자매들 보면 속에서 사랑이 막 흘러 넘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나올 거예요. 지금은 흘러나오질 않아. 이걸 막 걸러내야 돼, 길러내야 돼. 안 그래요? 근데 늘 보면 말라 있어. 조금 고인 사랑을 퍼서 누구 주고 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돼.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틀면 나오는 그런 사랑 속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무리를 보실 때 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님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양들을 사랑하노라. 양들을 사랑하노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괴롭냐면 내가 정말 유평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할까? 근데 둘 다가 아닌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사랑하는가? 글쎄, 그것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어떨 때는 사랑이 막 넘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떨 때는 뭐예요? 저도 모세를 좀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 온유함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을 때, 주여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늘나라가 그 안에 시작된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서 그렇게 말하는,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피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방해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할 말씀은 뭐냐면, 천국 생활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기 시작하고, 왕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 주님과 가까이 정상적으로 동행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삶을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우리가 늘 예를 드는데,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요, 쉼이 없는 사람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러나 그 속은 어땠어요? 그 안에는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해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직장 생활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시작된 천국을 제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하늘나라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고 있고, 이 천국 생활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시작된 천국 생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세요? 저도 가끔요 혼자 있을 때요 빙그레 웃을 때가 있어요. 아마 다른 사람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하고 치매 걸렸다고 할지 몰라요. 이제 나이가 점점 그렇게 돼가니까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된 건가 할 때문인데요. 왜 그래요? 어떨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앞으로 내게 닥쳐올 일을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게 참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거 누가 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믿는 사람들 안에 시작된 천국은요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늘 위에만 바라보고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누려야 되는 이 천국 생활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주여 언제 주십니까? 언제 올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를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고 주님 우리 왕이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이해가 가냐면 그냥 예수님을 내 주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나는 그걸 왕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 뭐냐면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을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거한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천국 생활은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연장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그냥 하늘만 바라고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죠? 가진 자로다. 저는 제가 지금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가만히 며칠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가 신발이 몇 컬러라고 그랬죠? 3,000컬러니 몇천 컬러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때 세상에 토픽감이 됐는데 제가요 지금 요즘 그래요. 정확히 제 신발이 몇 컬러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여러분 똑같아요. 다 제가 똑같아요. 자기 옷이 정확히 몇 가지 어디 있는 줄 아시는 분? 다 몰라. 옛날에는 다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다 몰라. 우리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물질적으로 부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가 점점 가난해지냐면 우리 속사람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속사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이 의미의 천국 생활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도 우리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생활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비로소 하늘나라의 축복을 하늘나라의 생활을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눈을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 안에 간직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의 명령과 그의 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이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름살이 더 생기고 더 슬픈 얼굴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넉넉함이 겉으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있는 즐거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천국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축복들을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이 언제 임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님을 저희들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심부터 이제 저희들은 주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법이 저희들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축복들이 저희들 안에 있는 걸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부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천국 생활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